지난주에 여기 LA 시내 잘 돌아다니셨습니까? 아마 무슨 얘기 하는지 LA에 있는 분들은 아실 거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우리 청년들 데리고 그랜드 캐년을 이렇게 보는데 안 들어도 되는 소식들, 그런 것들이 그냥 계속해서 친절하게 누가 이렇게 전해주더라고요.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오는 게 LA의 갱들이 100명을 죽이기로 이렇게 선포했다. 그래서 여기 웨스턴하고 놀만디 이쪽으로는 가지 말라. 그래서 LA 타임즈가 그 신문에 이렇게 한 것들을 이렇게 봤더니 총 맞은 사람들 이렇게 지도까지 해가지고 딱 그냥 구석구석 딱 나오니까는 이게 좀 그렇잖아요. 야,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러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그 카톡을 받은 걸 또 막 전달해 주는 거죠. 또 저희 아내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이들한테 얘기해서 절대로 밖에 못 나가게 하라. 그래서는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했습니다. 야, 여기 LA 나가면 갱들이 지금 100명 죽인다고 선포했댄다. 나가지 마라. 그랬더니 무섭다고 그러더니 또 나가더라고요. 금요일날 나갔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 공포 속에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소리를 들어도 에이 이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뭐 같은 적은 아니겠지만은 소피아 집사님이 그냥 길 가다가 그 강도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폭행을 당해갖고 쓰러지셔서 그냥 기절하셔서 이모전시에 실려가셨다가 지금 오늘 예배에 못 나오셨는데, 갔더니 그분은 믿어요. 그 이야기를. 묻지마 동맹이 실제로 있다. 내가 당해보니까 알겠다.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길에서 누군가가 딱 이렇게 하고 그러고 유유히 걸어갔는데 아무도 잡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요즘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영화를 보는데 극장에서 총기를 난사하기도 하고 그냥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흉기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인터넷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얻기도 합니다. 요즘도 저도 이제 인터넷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데, 과거에는 설교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책도 보고 이렇게 도서실도 가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검색 하나만 딱 치면은 수백 건의 수천 건의 자료들이 그냥 인터넷에 쫙 뜨잖아요. 이게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근데 사실 편해진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 요만큼 얻으면 되는데 너무나 자료가 방대하니까 다 뒤져보기도 힘든. 그래서 오늘 필요한 자료를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데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떠서 그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리한 것이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는, 제가 과거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없어야 될 사람, 이렇게 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왜 세 종류가 뭐 특별한 이유는 없겠지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 개로 나눈 것이 가장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또 강조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보다 높은 것, 기준보다 낮은 것,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분류하는데,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한 게 나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재밌는 거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소개하면, 사람을 분류했는데 뚱뚱한 사람, 보통 사람, 마른 사람, 이렇게 어떤 사람을 또 분류했더라고요. 이 체형으로 이 사람을 분류합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똑똑한 사람, 보통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는 이거를 IQ로 사람을 분류해놨어요. 잘생긴 사람, 보통 사람, 못생긴 사람. 대부분 보통이라는 기준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누워서 자는 사람, 서서 자는 사람, 바닥에 누워 자는 사람,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헤어진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종류를 자기들 나름대로 막 나눠놨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 안에도 이렇게 사람을 분류해놨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세 종류의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떠나간 사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 말씀 앞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 곤충에 비유한 바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거미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미는 거미줄을 쳐놓고 날아다니는 곤충들이 그곳에 딱 걸리면 힘들이지 않고 가서 그 거미를 잡아먹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기가 쳐놓은 덫에 누가 걸리면 그것을 잡아먹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거미 같은 사람의 피해예요. 또 개미 같은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며 수고하고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에요.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꿀벌 같은 사람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꿀을 만듭니다. 그런데 나무와 나무를 옮겨 다니면서 그 과일을 맺을 수 있도록 그 꿀벌이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거미 같은 인생은 이기주의자라고 합니다. 또 개미 같은 인생을 개인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꿀벌 같은 인생, 타인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는 박애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꿀벌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아니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꿀벌과 같은 인생.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뭐라고 썼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고 이 앞에서 한 분 한 분 소개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런 찬양이 있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 다음 뭐예요? 주님, 주님. 그래서 계속 주님, 주님 그러는데, 이 주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지 맛있는 주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님 그러면서 술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라스베가스나 뭐 이런 데 가보니까는 그냥 그 도박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게 나의 삶의 가장 주된 목적이라면 동물들과 다를 것이 하나 없어요.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아갈 목적과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내가 먹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것을 먹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삶의 분명한 가치와 목표, 그리고 비전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어릴 때부터는 뭐 외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한 거창한 것이 아니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도 있고요, 뭐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분명한 목적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으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진짜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진짜 가치 있는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크리스찬의 삶은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하고 있느냐. 싸움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심지어는 거짓말,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그러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자기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요, 배신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은 이 기생 라합을 믿음의 여인으로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행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나쁜 짓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독립군이 찾아왔습니다. 숨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숨겨놨는데 일본군이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 앞으로 지나가는 그 군인 못 봤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친절하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여러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게 정말 정직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을 숨겨두고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그때 그 거짓말을 우리는 거짓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있어요. 무조건 거짓말, 숨겨주기 위한 거짓말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냐, 사람에게 한 것이냐. 또한 반대되는 것은요, 예배, 전도, 선교, 선행,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했다고 그 선지자를, 아니 그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자신이 행할 일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배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그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이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엄청난 재산을 갑니다. 그런데 돈을 버느라고 부모님한테 잘 못했어요. 불효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돈이 많아요. 그런데 불효자예요. 부부관계도 좋지 않아요. 성공자예요? 실패자예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삶의 성공의 잣대가 물질에 있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성공의 기준이 물질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면, 도덕적인 것에 있다면 그는 불효자이고 가정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이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지금 한국의 롯데 무슨 그룹인가 아주 형제끼리 싸움이 크게 난 것 같아요. 일본과 한국의 어마어마한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부러운 사람들이죠.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제끼리 재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으로 이 사람들을 판단하십니까? 실패한 사람으로 보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공의 기준, 실패의 기준, 바로 이 앞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참된 가치를 가져다 주는가? 바로 그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가,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개인이 만든 개인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있음을 알고,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면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 차범근 선수, 여러분 아십니까? 축구 선수인데 은퇴했어요. 이제 아들이 지금 뭐 선수 뛰고 있는데, 차범근이 독일로 이렇게 탁 스카우트를 받아서 이렇게 나갈 때에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차범근한테 한마디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차범근 선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왜? 누구나 다 이런 소망 갖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미국으로 올 때, 뭐 학교에 들어갈 때 세계적인, 저도 세계적인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축복하는데,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차범근이라는 이름, 그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차범근 선수는 굉장한 신세, 기독교 신세. 골 넣고 이렇게 기도 세레모니는 안 하지만 기독교 신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차범근이라는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하시든지, 운동을 하시든지, 예술을 하시든지, 장사를 하시든지, 뭐 회사를 다니든지, 우리가 성공하는 그 이유가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가 아니라, 그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삶의 그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굽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그래도 좀 순종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다른 사람 뭐 어떤 거 다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하기가 쉬운데, 내가 아니 타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같이 한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쉽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건 좋은데 타인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은 은근히 배가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막 오신다 그러면 막 하겠는데, 이걸 통해서 다른 교회에 막 사람들이 막 가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기쁨으로 그 일에 참여할까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타인의 이익을 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 큰 부자 몇 명을 이렇게 간추려 보니까 1970년대에 그때 큰 부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휴즈라는 사람, 또 폴게티라는 사람이에요. 휴즈가요, 자산이 그때 당시 약 70억 불. 70억 불. 얼마인지 혹시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70달러가 아닙니다. 70억이에요. 그것도 한국 돈이 아니라 불. 폴게티가 40억 불. 이 정도의 재산이 있었어요.
요즘은 빌 게이츠라는 사람, 이거보다 더 큰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또 어마어마한 재산가입니다. 그런데 비주라는 사람이 죽기 10년 전부터 사람을 만나지 않고 운동생을 합니다. 그리고 늘 자살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정신병으로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10년을 그렇게 힘들게 고통 속에 살아갔어요. 또한 이 폴 게티라는 사람은 5번 결혼을 합니다. 근데 모두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던 2 아들이 그 아버지보다 먼저 이 땅에서 사망합니다. 굉장히 가정적으로 불행했던 사람이에요. 2 사람 다 돈은 많았는데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락펠러라는 또 부자가 있어요, 미국에. 근데 이 부자는 같은 재산으로, 같은 돈으로 어떠한 일을 해냈는가?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아름다운 교회들을 여기저기 많이 세웠어요. 자신의 재산으로. 그리고 뉴욕에 살고 있을 때에 그 뉴욕 시민들을 위해서 수도세를 다 내줬습니다. 평생. 지금도 뉴욕은 수도세를 안 받아요. 왜? 누가 내줬어요? 락펠러가 내줬어요. 뉴욕에 가면 공짜입니다. 이 중에서도 LA 수도세를 다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축원합니다. 저도 수도세 좀 안 내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런 큰 부자, 그냥 수도세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뭔가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전 세계의 고아들을 위해서 재단을 세우고 고아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구호물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바로 그 재단에서 보낸 겁니다. 저는 6.25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미군들이 나눠주는 그 구호식품, 그게 바로 그 재단에서 보내진 것들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배웠는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가?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만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살고 있느냐? 저희 교회는 사진을 이렇게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좋은 재능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아마 그렇게 영역을 넓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정사진도 찍어준다든지, 가난한 고아들을 위해서 어떤 사진을 해서 현상해 준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들로 아마 우리가 그 범위들을 넓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행복이 몇 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받기보다는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돈 많이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차원이 달라요. 월급 많이 받는 사람 되지 마시고 월급 많이 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꾼과 사장의 위치로 바뀌세요. 기도의 제목을 바뀝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가치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다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사실 선행, 구제 이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보다 더 전문적으로 이 일들을 잘하는 기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의 목적은요, 목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지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주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냥 고맙습니다. 그거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50주년 기념대회에서 대장님의 선포한 메시지가 뭡니까? 지난번에도 소개했지만 좋은 일을 행하는 구세군의 이미지를 복음을 전하는 그 구세군으로 바꾸자. 저는 이 말에 공감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세군 그 연말에 딸랑딸랑 도원 드는 거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미지가 사람들에게는 인식이 되어 있어요. 모르지는 않아요. 알고는 있어요. 그냥 불우이웃 돕기 하는 단체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이미지가 왜 불우이웃을 하는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빵을 나눠주는 이유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그 사명이 우리에게 이제는 주어졌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니까?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로 그 복음 사역에 교회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때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들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냥 화재 속에서 온몸에 새카맣게 죄를 뒤집어 쓰고 한 사람을 구출해내는 그 장면을 통해서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무너진 그 지진 거물 속에서 8일 동안 같이 있던 그런 자매들을 끄집어낼 때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얼마나 좋아해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령사역은요, 이 복음사역은요, 영원한 지옥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불속이 아니라, 가난이 아니라 영원한 형별, 그 지옥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설할 때 그렇게 연설했어요. 우리 인류의 최선의 사업은 구령사업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사업은 구령사업이라고 합니다. 영혼 구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일생의 목적, 사람들에게 제일 큰 축복을 전하는 것이며 최선의 사회 공헌이며 국가에 공헌하는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역이며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시간, 물질, 재능, 이 모든 것이 영혼 구원에 우리는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땀 흘려 일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산을 모아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운동하시는데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돈이 많고 건강해서 나가서 죄를 지으면요, 차라리 그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장애인이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모든 것의 그 목적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영혼 구원의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가치 있는 그 삶 그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